오늘 잠깐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예배자입니다. 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예배자. 그러니까 66장 2절에 보면 맨 끝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예배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6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그래서 포로 생활을 몇 년 하나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그들이 와서 성전을 수축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미리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그때는 예루살렘의 땅에 이미 이방 백성들이 거주하면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성전을 수축하고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정든 사람도 있을 거고 또 터전을 잡아서 사는 것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다시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들은 감격하게 되고 성전을 수축하고 다시 예배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나요? 감격적이었던 예배는 사라지고 그들에게 남아있는 건 뭐만 남아있나요? 계속 들었던 말씀 가운데 이제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미래를 선지자는 내다보면서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느끼시는지 전달해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수만 번을 돌지만 한 번도 지구와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당에 수도 없이 오고 가지만 또 수도 없이 예수님 주위를 맴돌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은 뭐예요? 겉사람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는지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오늘 66장 2절에 하나님이 돌보는 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예배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 가난이 뭔가요? 가난한 마음이. 이 가난한 마음은 상대적인 가난함이 아닙니다. 부자와 나랑 비교해가지고 내가 좀 불편하지, 그런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절대적인 가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아무리 살펴봐도 의지할 사람도 없고 사돈의 팔촌을 뒤져봐도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나 이거 좀 도와줘 라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그런 가난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만 의지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을 전심히 찾고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을 찾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들은 세엘이었고 그들은 창기였고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어떤 소망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엘이었고 창기였고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그러면 그분은 예수님이랑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죄인을 만나려고 왔죠. 의인을 만나려고 오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 나는 병 들었어요. 그 사람 예수님이랑 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우울증 걸렸어요. 그 사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사랑이 자기 인생의 유일한 희망임을 붙드는 그 사람,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간절히 찾으십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인생은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인정이 되시나요? 네. 첫 번째,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예배자는 누구라고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러면 두 번째는요,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 그는 뭐예요? 통회하는 심령을 갖고 있습니다. 통회는 이제 한문으로 하면 아플 통, 뉘우칠 회입니다. 뭐예요? 아프고 뉘우친다. 자, 내가 어떤 죄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하는 내 마음의 주관적인 정서적인 상태가 뭐예요? 핵심은 아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내가 불순종해서 나의 자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아프다. 예. 그런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나요? 네. 다윗은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간음하고 나서 이제 이 51편에 애통하는 마음을 표현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기 16절의 맨 위에 보면 뭐요? 주께서는 이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씀인가요? 다윗이? 또 그 뒤에 가면은 내가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가 뭐예요?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통회하는 마음이다. 그 마음을 하나님 멸시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나서는 1년 동안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길 기다리는데. 근데 그가 자꾸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시나요? 구원의 감격도 자원하는 심령도 아직 회복시켜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알았을 거예요. 근데도 그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누굴 보내나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그래서 너 죄졌어. 그래서 내가 지금 죄진 상태인데 내가 예배를 드린다? 그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회개하고 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 얘기지,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주님의 거룩함 때문에 통회하는 마음, 그 마음 하나님 만나주시는 예배자의 조건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예배자 첫 번째는 뭐였죠?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 두 번째는 심령 뭐요?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 세 번째는 아까 66장 2절에 다 나와 있어요. 말씀 앞에 떠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 만나주시는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들이에요. 이 떤다, 여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파괴적인 떨림이고 건설적인 떨림이 있는 거예요. 자, 파괴적인 떨림은 뭘까요? 노예적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며 느끼는 공포예요. 내가 말씀 안 지키면 맞지, 또 나를 치지, 이런 공포만 잔뜩 있는 거예요. 이거는 파괴적인 떨림이죠. 그러면 건설적인 떨림은 뭘까요? 건설적인 떨림은 자기가 비록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지만, 그죠? 나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꽉 붙잡는 거, 우리에게는 건설적인 떨림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죄를 졌지만, 그래서 감히 나는 성전에 못 나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그 사람이 건설적인 떨림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이 본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나의 한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뭐라고요? 나의 한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가장 작은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며 그 말씀에 영향을 받는 성도를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도 꽂히고 저것도 꽂히는데 막 무시해버려요. 내 뜻이랑 달라. 예. 근데 한 말씀만, 한 단어만 꽂혔어도 하나님 이게 왜 꽂혔죠? 하나님 이게 뭐죠? 라고 하면서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사람. 일주일 동안의 삶이 공고하고 영혼은 병들었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나의 심령이 떨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모한 마음이 예배 가운데 있으십니까? 비록 온전한 삶은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 저 사랑도 많이 못했어요. 미움으로만 내 마음이 가득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흔들어 주었으면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흔들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티끌 같은 인간임을 깨닫고 두려워 떠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자, 예배는 그때 당시에 뭐죠? 제사였죠. 그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 피 흘림이 뭘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소를 죽이고 어린 양을 잡고 정성껏 향을 피우는 주님 앞에 올리는 향기로운 제사는 뭐예요? 피 흘림이 기본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희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소를 죽이는 것은 살인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은 건, 네가 어린 양을 잡은 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다. 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그 예물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돼지의 피와 같다. 또 하나님께 분향을 했어요. 그는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 살인, 개의 목을 꺾음, 돼지의 피, 우상을 향한 찬송은 이 찬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책망하실까요? 그들의 예배는, 그들의 제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정성스럽고 아주 세심하고 율법에 따라 전통적으로 드려지고 있는 제사였어요.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 제사에, 그 예배에 그들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이 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마음에는 가난한 마음도 없어, 통회하는 마음, 심령도 없어, 말씀에 떠는 마음도 없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자, 이사야서 66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거기 표현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아멘. 자, 66장 3절 맨 밑에 그들의 두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한 가지 마음은 뭐죠? 그들은 자기들의 길을 택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그때 당시 제사는 어떻게 드려졌나요? 내가 죄를 졌으면 짐승을 갖고 제사장 앞으로 가죠. 그럼 제사장이 거기에 손을 얹고 그 사람의 죄를 그 짐승에게 옮기는, 전가하고 기도하고 그 짐승을 죽입니다. 근데 나의 죄 때문에 지금 누가 죽고 있어요? 어린 양이 죽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죄에서 자기 죄 때문에 피 흘려 찢겨 죽어가는 그 제사에 껌을 씹으면서 아유, 양새끼 또 한 마리 죽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또 시계를 보면서 아이고, 이놈의 제사 언제 끝나? 빨리 가서 밥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예배 드린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죄를 지은 그 사람은
그 속죄제를 통해서 죽은 적이 없는데 애매한 소만 죽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꺾인 적이 없는데 애매하게 짐승의 목만 꺾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불에 타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분향만 올리는 제사를 드렸다, 이게 하나님 앞에 가증한 신앙생활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꺾임이 없는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도 자기 좋은 대로 살겠다는 꿋꿋한 완고함이에요. 아무리 그냥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주일이든 말씀이 선포돼도 이거는 받아들이고 저거는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취하고 끝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뭐예요? 네, 이방인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닐 것 같죠? 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종교학에는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종교학에는 고등 종교가 있고 하등 종교가 있어요. 고등 종교는 들어도 좀 수준이 있어 보이잖아요. 유대교, 불교, 기독교가 고등 종교예요. 그럼 하등 종교는 뭘까요? 샤머니즘이죠. 신을 얼르고 덜르고 해서 지 문제만 딱 해결되면 나몰라라 막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건 고등 종교라고 얘기하고 어떤 거는 하등 종교라고 얘기할까요? 그 분기점이 뭘까요? 그 종교 안에 자기 부인이 있으면 그건 고등 종교고, 그 종교 안에 자기 부인이 없으면 그건 하등 종교예요. 자,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는데 반뚝 잘라서 전반기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세요. 왜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후반기에는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왜요? 너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함을 경험하고 네 생각, 네 경험 다 내려놓고 누굴 따르라고요? 너를 부인하고 네 생각, 네 경험 부인하고 예수님 따르라고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세상이 말하는 고등 종교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의는 내가 기독교인데 내용은 샤머니즘을 섬기는 거예요. 자, 수능 때 되면 막 와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럼 수능이 끝나면 교회 오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게 뭐예요? 문의는 어디 가면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요. 내용은 샤머니즘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르고 덜러서 자기 기도 제목이 딱 응답되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되지도 않고 말씀의 지배를 받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네, 문의는 기독교, 내용은 샤머니즘. 네, 이런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 길을 택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가증한 것을 기뻐했다. 이게 뭘까요? 가증한 것을 기뻐했다는 건 뭐냐면, 가증함은 뭐냐면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의 1계명은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이고, 2계명은 그것들의 현상을 만들어 경배하지 말라 했는데 이 두 계명을 어긴 게 가증한 거예요. 자, 가증한 기쁨은 뭐야?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질문하시겠죠. 아니, 나는 무당집에 가서 전 본 적도 없어. 나는 절에 가서 절한 적도 없단 말이야. 내가 언제 우상을 숭배했어? 그러는데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안 찾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이건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상 숭배는 뭐예요? 모든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자, 자신을 사랑해서 자기의 탐심으로 인해서 얻는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추구하고 선택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저한테 그러니까 저도 저를 우상 숭배할 때 많이 있죠. 왜요? 하나님이 뭘 순종하라는데 안 해, 제가요. 그럼 지금은 누굴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나를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앉아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데 내가 사람을 볼 때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이 앉아야 되는데 내가 앉아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나를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존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들은 마치 밤을 따서 알맹이는 다 파먹고 껍데기만 하나님께 바치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죠? 속은 다 파먹고 하나님께 껍데기만 드리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자, 가증한 기쁨은 그의 모든 예배를 쓸모없이 만들어버리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니 예배가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이래서 안 나와, 저래서 안 나와. 네. 네. 자, 그러는데, 자, 그러면은, 택자에게는, 가라지에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알곡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가만히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대요. 그 심판의 내용이 66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66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렇게 예배드리는 택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요. 하나는 뭐예요? 유혹을 그들에게 보내시고 하나는 너네들이 무서워하는 그거 내가 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첫째가 뭐예요? 유혹 받도록 내버려 두겠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유혹을 받도록 내버려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소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예배 가운데. 근데 더 이상 채워주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뭐예요? 은혜가 다 소진되어서 채워지지 않으니까 예배에 오면 뭐예요? 마음이 싸늘하고 졸음만 쏟아지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어요. 그럴 때에 목회자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요.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지 않는구나. 하나님 심판하셨구나 라를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말씀을 잘 준비 안 했나 봐. 그래서 내가 은혜를 못 받았어. 그게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은혜를 채워주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예배 드리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죄를 억제하는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그랬죠? 이건 뭐예요? 바로의 착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 바로의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죄를 짓든 죄를 나누든 타치도 안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놔두는 거예요. 네.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유혹받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죄짓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택자에게는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심판하시는 건 뭐예요? 두려워하는 것을 임하게 하는데 두려워하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세요. 누구는 명예를 두려워하고 누구는 자녀, 난 돈만 있으면 돼. 그럼 하나님 그 돈을 싹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각자 그 사람에게 맞도록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을 빼앗음으로 심판하십니다. 이건 뭐예요? 구원하시려고 하는 심판이지 죽이려고 하는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자에게는 여러 일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이 말이 약간 귀에 거슬리실 수 있어요. 우리가 100% 죄인이죠? 그 얘기가 다른 말로 뭐냐면 나는 죄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기분 나쁘시면 안 돼요. 우리가 100%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게 맞습니다. 죄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죄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심판을 당하기까지 실로 지루할 정도로 하나님은 경고하셨고 외쳤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선지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로 끝을 내려고 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그런 예배 드렸네요. 회개해요. 용서해 주세요. 인정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시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럼 용서해 주시면 네가 언제 죄졌니?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거죠. 내가 죄를 지더라도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는 거죠. 네, 그런 은혜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사모하는 교회가 있다면 나는 복 있는 자입니다. 예배에 기쁨이 없는 것처럼 슬픈 일은 없습니다. 질문 하나 해볼게요. 나에게는 가난한 마음과 말씀을 들을 때에 떨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되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고자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